은혜롭고 힘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앞으로 더 힘있는 찬양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 말씀 중에 우리 15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참 많은 성도님들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 때에 말씀을 받는 좋은 땅이 됩시다. 말씀을 받는 좋은 땅이 됩시다. 말씀을 잘 받아봅시다.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성도된 우리는 어찌든지 말씀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고 내 사정이 있고 내 기분이 그래서 자꾸만 그 자리를 피해가면, 그 자리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면 믿음은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잘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은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 번도 이 말씀을 안 들어본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 이렇게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초점은요, 씨 뿌리는 자에 있지 않고 씨가 뿌려진 네 가지 땅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씨가 뿌려지는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다. 오늘 제목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비유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그 진리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생각해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선택받은 사람만이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택함을 받은 사람만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는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각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앞장들인 이 7장과 8장을 살펴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자를 많이 살리시지요. 이미 죽은 자도
다 일으켜 세우십니다. 귀신 들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을 낫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죠. 아, 저분에게는 뭔가가 있다. 아, 저분에게 대단한 가르침이 있다. 아, 저분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어느 농부, 즉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4가지 땅에 뿌려졌다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첫 번째로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밭이 길쭉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이 산도 많고 메말라서 이 밭을 만들려면 산 중턱에 길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고랭지에 가보면 밭이 길쭉하게 이 산 주변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울타리도 없어서 씨를 뿌리면 그 씨가 그만 길가에 떨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가는 사람들이 밟으며 지나다니기 때문에 땅이 딱딱해져서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공중의 새들이 그 씨를 먹어버린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석회암 지대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 위에 흙이 얇게 쌓여진 땅들이 간혹 있는데 그 땅에는 습기가 없기 때문에 씨가 뿌려지자 곧 싹은 났으나 습기가 없어서 곧 말라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가시떨기 속에 씨가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시떨기라는 식물은 따끔따끔하게 매우 성가실 뿐만 아니라 성장력이 아주 빠르고 강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싹을 내고 뿌리를 내려 자라기는 하지만 이 가시 그리고 엉겅퀴 이 잡초가 함께 자라서 그 씨앗이 자랄 수 없도록 그 기운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하고 질식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끝으로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씨가 뿌려지자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를 보시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은, 풍성한 이러한 뜻을 의미합니다. 천도 마찬가지로 많은 것을 의미하죠. 즉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씨앗이 뿌려졌는데 길가 혹은 바위 위에 혹은 가시떨기 위에 뿌려졌는데 이런 것들은 다 죽어버렸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 즉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들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획기적인 농사법을 가르쳐 주시려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다 귀를 가지고 있지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귀가 있는데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를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다 듣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영적인 귀가 막혀 못 듣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귀로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밀이라고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듣고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밀로서 제한된 사람만이 이 비밀을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비유로 말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말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보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코 비밀이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제한된 사람들이, 이 소수의 사람들이 야 이거 비밀이야? 너만 잘 알고 있어?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이렇게 이 정보를 제한된 사람만 공유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정보입니다. 공개된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정보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암호와 같이 비유로 감추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흔히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쉽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야기 형식이다 보니까 더욱 이야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감추려 하신 것입니다. 즉 계시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을 이용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휘어져 추수된 밭을 보면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래 네가 가서 나의 말을 선포해라. 하지만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거야. 다 듣는 것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다 듣고 이해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들은 못 들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들의 눈이 막히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해라. 그들이 혹여나 너의 선포하는 그 복음을 듣고 회복할까, 다시 돌아올까, 혹은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한다 라고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복음 증거의 의미인데, 증거해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나오게 되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염려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듣지 말아야 할 자들이 있다라는 개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아야 할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았을 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택자와 불택자를 다 예정하시고 작정하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자들과 또 믿지 말아야 할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믿지 말아야 할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마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데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들은 결코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어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선언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지금 이 시간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만이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들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사서삼경같이, 불경같이 오래된 고전 중에 읽어볼 만할 책 정도로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단순한 글이 아니라, 단순히 목사의 어떤 설교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또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비밀이 공개된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 비밀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결코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지식으로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에게만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로서 오직 그 말씀을 착실히 듣고 제대로 순종하는 자, 바로 이런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의 것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의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로 이 비유에 대해서 친절히 이렇게 해설까지 해주셨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씨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천국 복음을 의미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새들이 먹은 이 땅에 대하여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길가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여기서 이 새들이 의미하는 것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가 구원 얻지 못하도록 그 복음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서 빼앗는다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마귀가 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복음을 빼앗아 가려고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근신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천국 복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혹은 졸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깨어라 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졸음입니다. 이 졸음입니다. 제가 재밌는 표현을 봤습니다. 직구준 교회 용어 사전이라는 책에 이 축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에 이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축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잠에서 깨세요 라고 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설교가 끝나면 축원합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저도 늘 축원합니다 이 말을 합니다. 제가 큰 교회 있을 때도 그렇고 담임하는 교회들마다도 딱 가만히 있으시다가 설교를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딱 이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그때 딱 놓습니다. 아 개운하다 이러면서 일어납니다.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도 감사할 것은 교회에 나와서
이 축복의 자리에서 그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바랄 것은요, 어떻게든 내가 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 저희 아이들이 뭐 설교를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아,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하지만 데이터로 봤을 때 3%만 뭐라도 좀 알고 가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아이들, 우리 초신자들이 3% 이상만 깨달으면 그게 성공한 겁니다. 내가 100% 못 들었어, 이거 어떡하지, 이럴 필요 없고요. 정말 마음을 열고 어떻게든 들어보려고 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들려오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저에게는 조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또 졸면은 탁 티가 나기 때문에 이 엎드리라고 또 믿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안 보이겠지 하면서. 근데 신기하게도 강단에 서면 또 그런 사람들만 보여요. 설교 시작과 동시에 졸기 시작해서 설교 끝난과 동시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마귀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설교 시간은, 이 예배 시간은 마귀와 싸우는 시간입니다. 전쟁하는 시간입니다. 막 총알이 픽픽픽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 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이스라엘, 그기만 지금 전쟁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사단을 뭐 대적하고 뭐 제어하라, 이런 개념의 말씀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내가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근신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을 유지하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둘째 밭도, 둘째 땅도 우리가 해설을 해 주십니다. 바위 위에 있는 땅, 즉 바위 위에 흙이 얇게 덮여진 땅에 대해서 해설을 해 주시죠. 이것은 기쁨으로 말씀은 받았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시 믿다가 시련당할 때 배반하는 자들의 이 모양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말씀을 듣고 또 결단하여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면 참 신기하게도 꼭 문제가 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가만히 놔주질 않아요. 잘 믿도록. 내가 하나님을 좀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좀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좀 이거 잘 믿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나쁜 일이 왜 이렇게 생기게 되는가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꼭 내가 이걸 해봐야지, 내가 이제부터 좀 신실하게 좀 믿어봐야지, 이러면 꼭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 말씀도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런 의심이 들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좋은 마음을 먹고 잘해보려고 하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이런 의심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 앞에서 고민할 필요도 없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좀 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이 안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그 영광으로 나타나실 그 고난받은 증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래서 너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징은요,
어떤 거룩한 영광과 뭐 부귀 영화와 이런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가 있고 물질적인 문제가 있고 또 때로는 어려움과 갈등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했습니다.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훈련시키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믿어봐야지 할 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길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 감사하는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 올 게 왔구나. 아, 내게 이제 올 게 왔구나.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고난이 이제 나에게 찾아왔구나. 이것으로 내가 더 단단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잘 버티면 됩니다. 그렇게 잘 버티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셋째 밭, 우리 가시떨기가 자란 땅을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말씀은 들으나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울이 막혀 신앙이 잘 자라지 못하는 땅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가 있는 땅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즉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거죠.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요구하는데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야망이 있지요. 또 즐기고 싶은 것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즐기려면 뭐 한도 끝도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잘 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매몰되어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진 세상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요 너무나도 그 기반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반석 위에 든든히 서야 되는데 그 기반이 막 약해서 흔들립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우상을 이 교회에서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점점 사람을 어떻게든 편하게 더 편하게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좀 이게 뭐 불편합니다. 그러면 그러십니까? 어떻게든 편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목사님 그 말씀 불편해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 말씀 불편해요. 그래요. 내가 지옥 설교 안 할게요. 천국보다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죠. 천국 얘기하지 말고 이 땅에서 좀 복 받는 얘기 좀 하세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서비스를 잘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뭐 얘기 안 하고 그냥 이 땅에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설교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왜입니까? 육신의 정욕에 숭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하면 성도들에게 이 교회 자체가 불편해지니까 그냥 그거라도 좀 하지 말라고, 교회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나 일이 이렇게 많아요. 나 일 안 할래요. 그래요. 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해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다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원칙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벌써 교회가 아닙니다. 좋을 것 같죠? 야, 우리 목사님은 참 편해. 야, 우리 목사님은 뭐 이것도 하라 그러고 뭐 이것 하지 말라는 것도 별로 없고 너무너무 편해. 좋을 것 같죠? 그 교회는 개판이 됩니다. 진짜 완전히 혼란 그 자체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다 찢어져 버립니다. 갈기갈기 찢어져 버립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런 육신의 정력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일날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지 아니하고 그냥 여행지로 가버리고 하나님의 요구하는 십자가를 지려하지 아니하고 내 것은 내 거야, 내 미래는, 내 성공, 내 취직, 내 건강, 난 절대로 뺏길 수 없어. 내가 교회 생활한다고 이걸 왜 뺏겨야 돼? 나는 이걸 추앙해. 이렇게 쫓아가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으로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는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착하다, 좋다. 사실 이 표현은 참 모호한 표현입니다. 오늘의 착하다 그러는 것은 제일 어리석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착하니까 다 퍼줘야 되고 착하니까 손해봐야 되고 뭐 이런 류의 생각을 하게 되죠. 원어를 보면 칼로스, 아가도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둘 다 영어로 표현하면 굿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좋은 마음, 훌륭한 마음, 선한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말씀에 바로 반응하는 신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세 가지 땅과 이 대비해서 설명해 본다면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깨어 근신하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더 연단받아 굳세지고 성장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마음, 그리고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여 믿음을 지키는 자세이고 결실을 맺는 참된 신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지키고 살았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인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믿는 자로서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라고 하는 그런 갈등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사십니까? 오늘날에는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고 교회를 나감과 동시에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이것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죠.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지켜 인내하는 그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말씀, 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은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말씀은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떠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을 떠난 성도는 더 이상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솔직하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택받지 못했다고 나를 버리신 것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끝난 게 아니죠. 진행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성장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잘 들리지 않고 또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한테 너 이것도 몰라? 너 이런 교리적인 것도 몰라? 너 왜 삶이 이래? 이러면 뭐 알아들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 이거죠. 오늘 주일학교 설교 말씀이 사도 바울이 편지로 또 어릴 때부터 이 디모데를 이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작년이라 할지라도 차근차근 그 말씀을 듣고 이 교육을 받다 보면 결국에는 지도자의 위치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은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우선 다 구원받은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고요. 어쨌든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떠느냐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아직 잘 들리지 않고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착하고 좋은 마음을 달라고 내가 잘 안 들리고 뭔가 신앙적으로 약한 것 같으면 정말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질 수 있게 좀 해달라고, 더 확고한 믿음을 좀 달라고, 이 말씀을 통해 더 분명한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이 일 좀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과의 좀 화해 좀 잘하게 해주세요. 물질 좀 벌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리게끔 해주세요. 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꿈틀 움직인 것 느껴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언젠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그렇게 성령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이 깨달음을 구하는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혹시 길가가 아닙니까? 바위 위의 땅이 아닙니까? 혹은 가시떨기가 자라는 땅은 아니십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에 자꾸 딴 생각만 나지는 않습니까? 혹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닥쳐온 이 어려움과 문제 속에 그냥 함몰되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뭔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 것이 많이 좀 빼앗길 것 같아서 그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밭이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떨기밭이면 아이고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 넘어지지 마시고 가시떨기를 좀 걷어내십시오. 돌을 좀 치워내십시오. 길가밭도 개가 나면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좋은 밭으로 태어난 사람 금수저, 영적인 금수저만 뭐가 되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며 나갈 때 옥토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길가, 가시떨기, 또 이 바위 이곳에 머무른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간절하게 들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좀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좀 쓰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좀 지키고 좀 인내라는 것을 좀 해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결실이 반드시 풍성히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켜 인내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밭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물론 있겠죠. 영적으로 참 목회자의 자녀들이나 중직자의 자녀들 처음부터 참 기름진 땅에서 자라나는 그런 이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아주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나 혼자 믿고 자란 그런 사람들이 또 힘든 그런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지금의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밭도요 가만히 그냥 놔두면 엉겅퀴가 생기고 잡초가 피어납니다. 좋은 밭을 받은 사람들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를 또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러지 못한 밭들에 있는 소위 말하는 영적인 흙수저, 나무수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든지 그 땅을 개간하여서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다 썩어버리고 다 퇴보해버립니다. 자꾸만 편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면 절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조금만 이번만 하다 보면 멀리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다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나의 마음밭을 개간하여서 정말 우리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실천하는 삶을 살아드릴 때 엄청난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길가밭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또 바위 위에 밭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가시떨기가 있는 그런 땅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참 세상의 이 염려와 또 어떤 물질적인 어떤 걱정 때문에 항상 피폐해져 있습니까?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어서 이 세상적인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의 밭을, 내 영혼의 이 마음밭을 잘 개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좋은 땅에서 솟아나오는 그 새싹과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올려드리며 기쁨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 지금의 모습을 보고 자포자기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이 악한 마귀와 같은 그런 모습이 저희가 아니라 정말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밭을 개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똑같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금방 죽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반감을 갖고 원망하며 이 복음을 정말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이 모양새를 보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마음껏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며 지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시간 잘 아끼고 또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개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거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백배의 열매를 풍성히 맺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